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돌아가신 분들의 어떤 생일이나 또 기일을 기억하며 탄생기념일 또는 추모식 등의 예식을 갖는 삶을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것은 돌아가신 분에 대한 기억을 다시 하고자 함이 가장 클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가졌던 삶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그리고 또한 그 정신들을 우리가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세월이 약이겠지요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억 속에 그토록 소중했던 분들도 한 분, 두 분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제 인생에 그래도 저를 가장 사랑해 주신 분이 누굴까 하면 그분은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를 갑작스럽게 여인 애달픈 마음이 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참 애절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마음이 점점 무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번 4월 23일이 되면 돌아가신 지 29년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 주제가 아니었다면 그냥 어떻게 잊혀지고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었습니다. 사별하는 것이 그렇게 슬프고 그렇게 사무치고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그렇게 그리워했었는데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이제는 좀 효도를 받으실 만할 때에 그것을 받지 못하시고 가신 그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했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꿈속에서 어머니를 보다가 또 엉엉 우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는데 이제는 서서히 그 마음이 무뎌지고 또 무뎌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인간인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약속을 기다리는 소망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희미한 기대로 바뀝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갖긴 가졌지만 적어도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열망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레곤에 살면서 아름다움이 참 많습니다. 제가 오레곤의 바보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세계 최고인 뉴욕을 제가 이렇게 다녀온 건데 그냥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가 100배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참 아름답습니다. 이 구름을 만끽할 때가 있거든요. 이 오레곤에 구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냥 늘 일상이라서 저 구름 좀 없었으면 그런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저 구름 좀 보라고, 저 구름 좀 보라고 막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구름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 예수님 저 구름 타시고 언제 오시나, 이 마음 갖고 살고 계십니까? 그 아름다운 구름 위에 예수님이 그것을 타시고 언제 오시나, 이 마음 가지고 나날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오실 것을 고대하는 마음이 희미해져 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믿음을 다잡아 주기 위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강렬하게 우리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상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계시록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시록을 가지고 그 올무에 걸리거나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떤 묘사된 서술보다는 그 내용의 의미,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에 더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자꾸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 약속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크레딧과 그 사람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을 해놓고 자꾸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저 인사치레로 립서비스로 저러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약속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기다리기 위해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깨닫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몇 가지 나눌 것입니다. 9가지의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며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계시록 2장 8절에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사실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말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곧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근간 속에 삼위일체 신앙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부분이신 것을 믿고 인정하라는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믿는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살아나신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들의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는 참 복음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시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영원하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영원하시고 부활하셨다면 죽음을 통한 공포는 더 이상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많은 자들이 죽음을 통해서 공포를 느낍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영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의 모든 공포를 물리쳐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살아갈 만한 충분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음의 권세를 물리친 예수님, 그리고 영원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죽음의 위협과 생존의 위협을 믿음 가운데에서 굳게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은 예수님은 세상의 교회를 감독하시는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7 금초대 사이를 지나시면서 그 눈이 불꽃 같으시고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다. 교회를 순찰하고 감독하실 때에 그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무엇을 아노니? 라는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내 수고와 인내를 아노니.
할렐루야.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할렐루야. 내가 어디 사는 것을 아노니, 내가 네 사랑과 믿음과 섬김을 아노니, 내가 네 평판을 아노니, 내가 네 기회들을 아노니, 내가 네 미지근한 자기 만족을 아노니, 내가 네 마음의 소원을 아노니.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아시는 분. 두려움으로 주님을 대할 것이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아시는 그분을 가장 신뢰하고 가장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을 알 때가 있습니까? 다 압니까? 내가 내 자신을 모를 때도 너무 많아요. 내가 왜 이러지? 내 마음도 컨트롤 못하고 내가 왜 이러는지 내 자신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아시는 분으로서 주님께서 간곡히 호소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고난을 말씀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대 교회에게 성실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아의 교회에게 전심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진데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에게 지금 어떤 호소를 하고 계실까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나고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 들어야 할 말을 누가 주시는가?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한테 늘 좋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신뢰할 것이 아니라 내가 꼭 필요한 것을 말해주는 사람을 신뢰해야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고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계시록 4장과 5장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보면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으신 어린 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환상 중에 본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 4장 3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와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존귀와 위엄과 영광이 가득 찬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존귀히 여기심을 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계시록 5장 6절과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4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유월절 어린 양, 속죄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보좌에 있는 진정한 흠없는 어린 양으로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어린 양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희생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의 은인이라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은인이 있으실 텐데 생명의 은인이라면 그분에게 얼마나 잘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잘하지 않는다면 그건 인간도 아니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대신하여 죽어주신 제물이 되어주시는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이 해주시는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철석같이 믿어야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삶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생명의 은인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까, 이 마음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6장과 7장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역사의 과정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손에서 건네받은 책의 봉인을 뗄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누가 저 책을 그 봉인을 뗄 수 있을까 울었습니다. 과연 저것을 감당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왜냐하면 그것을 열어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될 때에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서 건네받은 봉인된 책을 받아 들고 그것을 뗄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어린 양 되신 예수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봉인을 떼고 그리고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 한 장 한 장은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역사의 새로운 장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보다 함께 하신 그 과정 속에서부터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써가실 때에, 펼치실 때에 그 역사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기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여러분들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제쳐놓고 아무리 다른 역사를 쓰려고 해도 그것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될까? 이런저런 논의와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월을 따라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일에도 당장 통일의 물꼬가 터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남북 정상이 만나고 또한 북미 정상이 만나고 미국과 북한의 정상들이 만나고 또 각국의 정상들이 만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빨리 통일의 역사가 왔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급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가 가장 먼저 돼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른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작게는 나의 한 인생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크게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섭리와 은총이 주님의 아름다운 자비로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간구하는 귀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한한 신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계시록 12장 13장을 근거로 해서 보면 예수님은 사탄과 그의 편을 정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내용에는 임신한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자 용은 아이를 삼키려고 하지만 그 아이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보호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신한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고 아이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용은 사탄을 얘기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이 삼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을 보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즉 사탄을 이기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영적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격퇴당하고 땅끝으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는 결국은 쫓겨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악한 세력과 사망의 권세,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이 악한 세력의 우겨쌈, 사망의 권세가 내게 엄습하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죠? 다 여러분들도 영적인 존재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세력과 사망의 권세는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사탄과 그 협력자들을 물리치시는 예수님의 존재가 계시기 때문에 비로소 이기는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용한 무당을 찾아가서 많은 복채를 내고 구슬한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더 큰 우상을 자신의 신으로 모시는 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을 믿게 되면 주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우리 안에 어느새부턴가 두려움의 그늘이 사라지게 됩니다. 염려의 사슬이 벗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게 됩니다. 악한 세력이 우겨쌀지라도, 죽음의 위협이 우리들에게 덮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승리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능력을 소유하셔서 예수님 모시고 영적인 전투에서 다 승리하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귀를 물리치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를 쓰십니다. 자, 다른 나라하고 전쟁하는데 대통령이 자기 아들만 안 내놓고 다른 사람 다 내보내면 그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를 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겨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의 자화상을 멋지게 그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주님의 권능을 통해서 마귀를 이겨나가며 믿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권능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명령을 전쟁터에서 어느 것보다도 귀하게 순종하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예수님은 구속받은 자기 백성과 함께 시온산에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온산에 서 계시는 분이에요. 14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구속받은 성도들, 이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성산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린 양의 피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인도에 순종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은 자들입니다. 거짓이나 위선으로 오염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과 함께 주께서 시온산에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천국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높은 곳에 가서 밑을 내려다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함께 그 장면을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아내를 만나서 참 잘한 일이 몇 가지는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옛날에 성지순례 갔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시내산을 올라가는데 와이프가 새벽에 거기를 잘 못 올라가요. 깜깜한데 그냥 금세 한 20분 이렇게 지나서 벌써 이제 기진맥진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기력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와이프를 데리고 한 3시간이 넘는 그 돌산 꼭대기까지 끌고 올라갔어요. 그리고서 새벽에 동이 틀 때에 그 찬란한 햇빛과 함께 각국에서 오신 많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저곳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정말 좋은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내를 거기까지 데리고 왔다는 것이 얼마나 제가 좋았는지 몰라요. 물론 아내가 없어도 기쁨은 컸겠지만 그러나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함께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성산에서 거룩한 시온산에서 여러분들과 저를 데리시고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가장 귀하고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기쁠 수 있는 그 장소와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예수님 여러분들 고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데려가실 그 예수님을 고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장애인과 같아서, 나는 무거운 자와 같아서, 나는 당장 내일 죽을 자와 같아서 한 발짝도 뛸 수 없는데 그러한 우리를 데리시고 주님께서 거룩한 시온산에 서시겠대요. 이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그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고대하는 나날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소망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마음 감격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7번째는 예수님은 밤에 도적같이 오시는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을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슬기로운 5처녀가 기름에 등불에 기름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신랑이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등불에 기름을 다 허비하고 예비하지 못하고 그래서 발만 동동거리는 그 예화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옵니다. 우리의 삶이 시작할 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다 하시면 주님께서 오실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를 우리는 모릅니다. 도적과 같이 올 것입니다. 준비 안 한 사람들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때든지 그 때는 도적과 같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면 되겠죠.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범사의 신앙 안에서 잘 자라고 있으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미 이 땅을 살고 있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인생을 살고 있으면 문제가 없겠죠. 주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 그리고 마지막의 심판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새벽송을 교인들과 함께 돈 기억이 있습니다. 새벽송을 이 집 저 집 가는데 교회에 가까운 집도 있고 먼 집도 있죠. 그런데 뭐 다른 걸 다 지쳐놓고 그 새벽송을 맞이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뭐 누가 더 잘했고 못했고 이런 걸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집에 가면 다 미리 준비하는
했다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집이 있고요. 어떤 집은 준비해 놓고도 때를 놓치는 집이 있는 것도 봤고요. 또 어떤 집은 우리 집까지 오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준비를 못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린 제 눈에도 함께 조심조심해서 들어가서 집 문 앞에서 이제 새벽송 찬송을 딱 시작할 때 어느새 벌써 알고 문을 탁 열어주면서 자기 집안에 문을 열어놓으면서 거기에서 불빛이 밖을 비치게 하고 그리고 같이 서서 그 찬송을 함께 부르고 있는 그 성도님의 모습이 아주 어렸던 저의 눈에도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불현듯 오십니다. 8번째로는 예수님은 끝에 오실 때 마치 백마를 타고 승리의 행진을 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19장과 20장을 통해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백마를 탄 그의 눈은 불타고 머리에는 면류관이 많이 있으며 입에는 검을 물고 있고 손은 철장을 휘두르며 발로는 포도틀을 밟고 있도다. 완전한 정의로 심판하시며 악한 세력을 대항하셔서 마지막 전투를 승리로 이끄실 분으로 주님께서 오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악한 세력은 다 결박당하는 그러한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고 그분의 입은 옷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렇게 써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 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참 신납니다. 믿음으로 살기가 결코 쉽지 않은데 자꾸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은데 우리가 믿는 주님, 나의 주님께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희망의 마음으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입니다. 21장과 22장을 보면은 우리 주님은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과 같은 그리스도로 오시겠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불완전한 것이 제거되고 더 온전해집니다. 고통이 사라지고 죄와 사망이 없는 새로운 탄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온다고 할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설레이겠습니까? 데리고 가는데 온갖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온갖 새로운 것을 준비해 놓고 그 아름다운 보금자리로 나를 데려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자리 속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자,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기다려야 될까요? 아닐까요? 조금밖에 안 기다리시는 것 같으네요. 예수님 기다려야 될까요? 아닐까요? 자, 크게 한번 따라 하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마음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 기쁜 마음으로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 안에 서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너무나 세상살이 속에 허덕이다 보니 주님의 약속을 잊었습니다. 주여,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의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 약속인지 알려주시며 기다리는 자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도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님으로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성령님 사모하는 저희들 되길 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 되길 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장차 오실 주님을 고대할 수 있는, 주님 만날 그날을 고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우리의 영혼을 팔아버리지 아니하는 진정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약속으로 축복으로 함께하시는 신실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행복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